27장 찬송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 아침 새벽에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 저희들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선한 손길과 선한 영향력으로 선한 마음과 선한 손길들을 모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운데 있는 일들을 향합니다. 주님, 기쁘게 여겨주셔서 어여삐 보아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남북한이 복음의 통일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주의 제단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원수마귀 사단들이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할 수만 있거든 믿음을 참으로 하나님 가진 자들을 무너뜨리며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백성을 혼돈케 하며 그리고 백성들이 나아갈 바를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바를 밝히 알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정말로 혼돈케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구하는 정직한 일꾼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악의 세력들에게 사주를 받지 아니하도록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의 눈이 열리고 심령이 열리고 마지막 때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23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냐는 자죠.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진지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함이니 사울의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더욱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둔둔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욱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사울이 개종하여 바울이 되어지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진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에 빠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기까지 하시면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 심판, 세상에서 이미 저들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후계자로 우리 이 땅에 생명을 다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집에 이사가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빛으로 삼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은 빛이 임하게 되어지고 어둠이 물러가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통하여 온 세상 나라가 화평하게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를 속이고 깨하고 있는 이 사단 마귀 귀신들은 이제 저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하늘 보좌에서 쫓겨난 그들은 세상에 내려와 할 수만 있거든 미혹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그리고 파괴시키면서 모든 자들의 심령과 또한 마음을 분열시킨다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거역의 영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유대인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기에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아니하고 신성을 모독했다고 하면서 스데반 집사를 공회에 붙여서 그들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복음은 어떻게 해요?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더욱 왕성하게 증거되어지는데 강권적인 역사 속에 이 사울은 주동자로 앞장서서 핍박하는 박해자였으나 예수님께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나이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는 빛을 받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빛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꼬꾸라져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어두워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나니아 선자에 가서 눈을 안수를 받으라. 그러면 네가 성령과
그리고 지혜의 영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리라 그랬는데, 자,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진 이 사울입니다. 그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어지게 되어지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용접하지 않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유대 민족의 유다이즘에 속하 있는 그들이 율법, 다시 말하고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만이 저들이 최고라고 하는 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또한 집사들을, 정말 신자들을 잔멸하면서까지 주동자가 되어 있던 그가 이제는 어떻게 변하여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지니까 이를 어떻게 해요? 잡아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간교죠. 그들의 간교가 사울에게도 알려진지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뭐 했다고 했어요?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면서 사울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사울은 유대인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줍니다. 사울이 제자가 된 것을 제자들이 또한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사도들에게 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론하던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해서 다소에 또한 내려가서 피신을 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게 하는데 복음을 위한 위대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인간들은 의도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은 인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보편적인 목적에 맞서서 일종의 방어선을 치곤 하기도 합니다. 난 선교에는 부르심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노숙자들과 그리고 정말로 중앙공원에 나가서 사랑의 떡, 생명의 떡 나누며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목사님에게, 위목사님에만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하는 거지, 우리들은 그곳에 부름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다른 말씀들은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이 영향력만큼은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는 남의 일처럼 여기며 다르게 생각하는 자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로, 복음의 빚진 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전체에게 갚아야 할 복음의 빚진 자, 다시 말하면 채무가 있으며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신은 그분을 세상에 전할 책임이 있다고 단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한 눈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 정도에까지 지구촌 곳곳에 어느 곳을 가든지 고향 지방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심어주고 복음으로 그를 양육하고 복음으로 그들을 멘토가 되어줘서 주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살리는 역사에 정말로 마음과 신앙이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하나 없이 지옥의 문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지금 많이 있는데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말미암아 온 세상에 빛을 진 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모든 민족에게 또한 모든 이웃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채무,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미안합니다. 부르심이 달라서 라며 하면서 꽁무니를 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시대에 비극이 되어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침체되어진 상태 속에 정말로 있다는 것이죠. 사울은 예수님이 훨씬 높은 수준의 삶으로 자신을 부르셨으며 더 크고 위대한 꿈을 주셨음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10분 활용하여 영원하고 어떤가는 목적인 하나님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주면서 그는 변하여 즉시로 변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극적인 회심을 경험을 했다면 결코 이전 같은 옛사람의 옛 방식으로 옛 습관을 쫓아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복음 전도자인 이 사울을 바울로 세워지는 가운데 있는 여정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했다는 것이죠. 성문 앞에서 밤낮으로 지키며 그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른 곳에서 증언할 내용을 참고할 때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24절 등에서도 나타나 있죠. 여러 날은 그가 회심하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라비아에 가서 머문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 복음을 전하던 기간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을 그냥 놔둘 수 없는 이유는 그로 인해 유대교적 신념과 그리고 유대교인 교리와 같은 사회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고 사울의 제자들은 사울을 다메섹에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광들에 담아서 탈출시켜 다소로 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복음 전도자를 박해하고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여시고 그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본에도 고향집 근처에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며 열심을 다하는 주의 성도들과 또한 권사, 집사, 장로들이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연약한 동생도 있습니다. 샅샅이 돌아보며 그들에게 복음도 전해주고 성령의 불로 던져주며 기도의 불씨 온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불을 던져주면서 뜨겁게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두루 다녀오면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 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자가 뒤쳐와서 박는 정말로 놀라운 사건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방해를 하면서 여기에서 주저앉아 다시금 청주로 돌아올까도 생각할 수 있었지만 약속된 장소, 계획된 예배 장소, 믿음의 장소 나아가는 길에는 막힘이 없이 전진해서 가서 두루 살펴볼 때에 각가지의 전날로부터 여러 가지의 사고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고 얼마나 많은 고통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이기며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에는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처럼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다시금 오히려 위로가 되게 하시면서 모든 여정을 마치고 왔습니다.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함께 가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베트남에 참전했던 미군들이 본국에 복귀한 후에 전쟁 당시 경험한 분노, 피해, 의식 그리고 수치심 등의 감정을 부정적으로 표출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의 진단명이 생겼는데 바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제2차 세계대전보다도 베트남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게 되어졌습니다. 연구 결과 그 차이가 본국 송환에서 사용된 교통수단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들은 배로 베트남전에서 비행기로 이동했습니다. 배로 이동한 미군들은 수개월의 시간을 한정된 공간에서 함께 지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쟁에서 경험한 상실과 아픔, 고통과 양심의 가책으로 인한 참회 등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울고 서로를 격려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로 이동한 군인들은 자신들의 고통과 아픔을 나눌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국에 도착했을 때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들은 영웅으로 대우를 받았지만 베트남 참전 용사들은 정치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원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격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원치 않는 재해, 재난, 전쟁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상처, 피해, 외상 또 많이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겪었던 동지나 무리들의 이웃들이 서로 아픔을 나누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것을 감사하면서 서로 아픈 상처들을 어루만져주고 그리고 정말로 나누었던 것들은 치유와 회복이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다시 말하면 PTSD가 참으로 많이 남아져 있어서 그것들이 우울증, 공황장애 그리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분노장애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격려하는 것은 매우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픔을 당했고 사고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이러한 것들은 뒤로 하고 오히려 고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고 그리고 괴로움 중에 있었고 슬픔 중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정말로 그들의 마음과 그리고 심령을 정말로 싸매어 주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덮어주면서 기도도 해주고 영양제 주사도 놔주면서 위로해 주었더니 그들의 마음이 따뜻하게 다시금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심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한 배를 타고 가는 공동체, 구원의 배, 믿음의 배, 신앙의 배, 이것은 정말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세워가는 것이 빨리 가는 사람보다 훨씬 유익하고 좋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계십니다. 어디든지 그분과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며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를 두려워했다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주동자였던 박해의 주동자가였던 이 사울이 변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더욱 사울을 죽이기를 꾀하는데 사울만이 아니라 이제 또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다른 신자들도 박해가 임할까봐 모두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바나바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데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중재해 주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 마음을 열고 사울을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그의 선한 행실이 밑바탕이 되어졌던 것일 것입니다. 바나바의 중재로 추천으로 사울은 그들과 교제하게 되어지고 이때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15일을 보내며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그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며 오히려 헬라파 유대인들과 목숨을 건 변론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헬라파 문학과 그리고 교육을 받은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헬레니즘의 문화를 정말로 익숙하게 훈련받은 사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복음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지나면서 목숨을 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 하자 형제들이 사울을 그의 고향 다소로 보내게 되어줍니다. 이후에 사울은 등장하지 않다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는 장면에서 11장 25절에서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합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회개한 사울의 변화와 설교를 통하여서 그는 어떻게 해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어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져서 성령과 지혜롭게 참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든지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우리 지금 민족 가운데 혼돈 속에 있어요. 백성들을 혼돈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게 하고 국가의 정책 속에서도 정말로 우리가 정치인들을 믿고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랴.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하게 서이며 너희 하나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고. 여호사밧 왕 때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위기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들이 금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앙과 환난과 고난과 전쟁에서도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통일이 정말로 눈앞에 가까이 온 줄로 믿습니다. 북한을 흡수하고 우리는 정말로 자유민주주의로 북한 땅이 무너져 있던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으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정치인들 사람을 믿고 신뢰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믿고 신뢰했던 우리 모두가 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믿고 신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리오 왕 같은 자를 세우셔도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고 승리하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과 신앙의 사람 살과가 변하여서 바울이 되어지는 믿음과 신앙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어디든 주님과 동행하며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시며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할 때 바나바가 그들에게 중재하면서 이들은 정말로 이 사람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져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으며 바울이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 있음을 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강권적으로 이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피신시키시고 오히려 고향에 내려가 다소에서 더욱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이후에 바울과 실라가 정말로 바나바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한 일꾼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가늠하고 판단하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국가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우리의 백성들의 삶의 모든 문제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지하며 기도하는 바나바 같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